오늘 또 다음 주는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무엇일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2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야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살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는 평가는 참 대단해 보입니다.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시야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마음,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채 한결같이 정도를 걸어갔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종종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고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느 한편에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시킨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제8세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유다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그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기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세상 소리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이었어요. 남유다 전역에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온 백성들이 산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방 우상에게 제사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용지물한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다스렸는데 2년 동안 아몬도 므낫세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성전은 있었지만 황폐해졌고 무용지물 돼 있었고 온 전역에는 산당들이 가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신앙과 남유다를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요시아 프로젝트라고 거창하게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것이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개혁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시아를 통해 남유다가 회복된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이 단지 건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과도 같이 요시아가요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명령했던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요시아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가 통치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만 같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여전히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몬에 이어서 요시아가 제8살의 왕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8살의 왕이 되었으니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므낫세 왕이 세운 신하들이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8살의 왕이 된 요시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시아가 온전히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에 요시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자기의 힘을 얻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보수를 하는 일을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요시아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사반을 불러서 성전을 회복하라, 보수하라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요시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무너진 남유다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남유다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성전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신앙이 회복될 수 없어. 남유다가 회복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고치고 그곳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도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회복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성전의 회복은 건물을 회복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회복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시야는 지혜로운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남유다의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을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을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일까? 저는 우리 안에 성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질서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도 질서 맞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성전을 사모하는 요시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산당에서 드려지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에 hil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성전을 회복하자. 그 성전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극장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주일날에만 극장을 빌려서 예배하고 평일에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어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잠시 들려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쉼터와 같이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겠다 생각하면서 극장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정말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매일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크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말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 신앙이 그때 정말 단단해졌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학교 가서도요, 이제 눈에 선한 것이 점심시간에 제가 창틀에 앉아가지고 운동장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매일 교회 가서 살 수 없을까? 내가 매일 교회 가서 일하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사찰 집사님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사찰 집사님 보니까는 매일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문도 사찰 집사님이 장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지. 누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좀 살살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 있어. 너무 커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실 그 마음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일 성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했던 그 순수했던 신앙이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마음이었어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남유다를 회복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의 마음과 지혜. 오늘도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듯이 저는 오늘도 우리 안에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고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 남유다가 회복해야 될 곳과 이 남유다가 나가야 할 방향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남유다에는 몇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말고도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종교개혁이 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시작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대표적인 이유가 종교개혁은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부분적인 종교개혁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자 그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가 힘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 보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싶습니다. 아니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보수를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남유다 전체가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요 반드시 더 좋은 선한 일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시작되게 되자 그 일을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자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보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 선한 일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선한 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이 선순환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선한 일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삶이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전 보수를 통해서 말씀이 발견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이 또 아름다운 결단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서요 영적 각성까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보수는 건물을 고치는 일이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그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각성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요시야가 생각했던 것은 성전 보수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율법책 발견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된 것이에요. 다른 왕들의 종교개혁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책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이 되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산당을 제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율법책을 통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발견된 율법책을 읽게 되자 내가 무엇이 잘못한 것인지, 나에게 무엇이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말씀이 요시야의 삶을 변화시키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게 될까? 내가 좀 무엇인가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무엇인가 그렇게 바라던 것을 얻으면 그때 비로소 내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성전 보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이 되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도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건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빼앗긴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잃어버린 율법책이 발견되고 영적인 습관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시야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이제 성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둔 은을 나눠주고 보수하라, 고쳐라 이야기했는데 7절의 말씀 흥미롭게도 그들에게 맡긴 은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공사를 맡겼는데 그들이 그 돈을 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따지기 전에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섬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관리 감독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잘했는지 빠짐이 없었는지 혹여나 잘못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관리 감독을 잘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들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진실하게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3절부터 쭉 읽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사반이 나오고 4절에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맡은 감독자가 나오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라는 사람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여타의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 그 종교개혁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종교개혁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 열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반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리고 그 hil기야를 통해서 감독에게 다 전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시야 종교개혁의 특징이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진실하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신뢰를 주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믿음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뢰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오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켜켜이 쌓여져 가는 것이 신뢰인 거예요. 성전을 보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진실되게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도 보수되고 무너졌던 신앙과 예배가 다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시야가 행복했을 것만 같아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진실되게 행했으니 이 종교개혁은 힘들고 어렵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시간이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항하는 세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산당을 다 제거해 가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됐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는 므낫세가 왕이었을 때 요시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으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요시야의 통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반과 hil기야, 감독자와 건축자와 심지어는 미장장이들까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에게도요, 좋은 동역자들이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되도록, 혼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혼자 예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외롭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참 아름답게 멋지게 열매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만 같아요. 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요, 자꾸만 세상 기웃거리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지도 마십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요시야 왕이 사모했던 것이지요.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 같이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 안에 말씀만 읽어도 감동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